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본문에 이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한 명 있었죠. 그런데 이 들리는 소문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를 이제 해고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해고할 것이니 이제 너가 보던 일을 셈하게 너의 장부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이 청지기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해고당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까 하고 고민에 빠지는 중에 꾀를 내게 됩니다. 꾀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부채를 가진 채무자들에게 부채를 탕감해 주면 내가 해고당하고 나서 그들이 나를 영접하겠다, 나를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죠. 꾀가 있어서 100% 다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 탕감해 줍니다. 다 탕감해 주면 주인이 알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8절의 이야기 말씀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8절의 해석함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미 많은 소유를 낭비하게 됐는데 어떻게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해석함에 있어서 이 주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열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로 보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가운데 700번이 넘게 사용되었고 이 누가복음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님 하고 제자들이 불렀을 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해석하게 되면 조금은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본문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님 대신에 주인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면 조금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불의한 것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한 것에 이 지혜로움에 대한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비유의 말씀 중에서 어떤 지혜로움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한 칭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가 해고됨에 있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함에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게 될까라고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은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앞날을 예비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에서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불의한 방법이지만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걸리게 되면, 만약에 주인이 알게 되면 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은 관가로 가게 돼서 이 청지기를 감옥에 가두게 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청지기는 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지혜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가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그 불의한 행동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미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미래는 바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바로 내일, 하루가 지나면 내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는 이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저 천국을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한 지혜로운 청지기의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이어서 오늘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여 말씀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그 첫 번째입니다. 불의의 제물을 사용하라. 첫 번째, 불의의 제물을 사용하라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해석함에 있어 난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가운데 가장 해석의 열쇠는 이 불의의 제물에 있습니다. 이 불의의 제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 이 열쇠는 재물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불의의 제물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쏟아지게 됩니다. 흔히 불의의 제물하면 부정하여 얻은 제물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하여 얻은 제물, 착취나 사기를 쳐서 얻은 제물, 그런 제물을 의미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불의한 제물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의의 제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가운데 의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에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 모든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생을 얻게 되려면 이제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말씀입니다.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재물의 재물관은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한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물질만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아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이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다음에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귄다는 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앞다 15장에 보면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는데 이 탕자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흥청망청 쓰게 되는 것이죠. 흥청망청 쓰면서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죠. 그런데 그 친구를 사귀고 나서 이 탕자가 다 탕진한 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를 돌봐줬나요? 아니죠. 그가 사귄 친구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친구들을 사귄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지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한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역할을 사용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절을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둘째 아들처럼 흥청망청 사용했다면 영주할 처소,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친구를 위해 사용하다는 것은 구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불의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부단히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친해지라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하는 데에 헌신하라는 것이죠.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야 여러분의 소유가 다 없어질 때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때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우리 욥기서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신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빈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들을 가지고 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의미는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구문입니다. 그들이, 아마도 그들은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이 그들에 대한 의미를 다른 사람들은 천사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로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본문에 다른 어떠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들의 의미를 이 친구들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조금 그들의 의미를 조금 놔두고 뒤에를 먼저 해석해 보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다. 영접하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환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영접할 처소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하리라 라는 의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에서 영접하게 된다. 기쁨으로 환영하게 된다. 칭찬받게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행했던 그 행위로 인하여서.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열매이지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구제하는 것, 그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구제하는 궁극적으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이라는 것의 해석은 그들로 인하여서 열매 맺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9절의 해석인 것이죠. 불의한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주님이 주님께 헌신하였을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바로 저 천국에 우리가 죽어나서 가게 된 다음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영주할 처소를 갖게 된다고 해석하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할 저 처소에서 우리는 주님께 열매로 인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큰 것에도 불의하니. 갑자기 10절 가운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대조대에서 얘기합니다. 작은 것과 큰 것에 대조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것은 또한 불의한 것에 비유돼서 이야기하고 있고, 큰 것은 불의하지 않은 것이겠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11절을 조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11절에도 똑같이 대조의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불의한 재물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12절에도 대조의 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10절, 11절, 12절 말씀은 대조의 용법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0절, 11절, 12절을 함께 보게 되면 이런 것이죠. 지금 10절에서 작은 것은 11절에서 무엇과 비교됩니까? 불의한 재물. 12절에 무엇과 같은 것이죠? 남의 것. 지금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이 작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불의한 재물이 제가 설명해 드렸죠. 불의한 재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물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바로 작은 것이죠. 작은 것. 그리고 이 불의한 재물 작은 것이 12절에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불의한 재물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라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은 12절에 그것이 남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인생을 어떤 비유를 가지고 표현합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짧으면 70년, 100년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닌 것이죠. 바로 잠깐 왔다 가는 그 나그네의 인생길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2절에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우리의 것이 아니,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것이니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게 됩니다.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억만장자라고 할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비유의 법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작은 것에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죠? 큰 것이죠. 큰 것. 그러면 11절에 큰 것과 큰 것을 비유되는 건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겠죠. 참된 것. 12절에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반대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이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바로 우리의 미래인 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참된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는 이 참된 것, 큰 것이 무엇과 비유되는 것이죠?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 이 땅 가운데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 재물에 충성한 것이 큰 것, 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것,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유물, 그것을 충성되게 사용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라는 것입니까? 9절 말씀에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미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미래가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가는 일꾼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품삯을 받고 일을 하러 갈 일꾼입니다. 일꾼이면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루 동안. 근데 그 일이 내 일입니까? 아니죠. 나를 불러준 그 주인의 일 아닙니까?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가 일이 다 끝나게 되면 무엇을 받습니까? 나의 것인 일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비유되는 이야기죠.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되이 일하러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 품삯을 받을 수 있습니까? 쫓겨나겠죠. 품삯을 받지는 못하고 너는 제대로 일하지 못하니까 나가시오라고 하겠죠. 충성되게 일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너희 것을 주겠냐. 반대로 충성되게 일하게 되면 10절 말씀처럼 작은 것에 충성되게 일하게 된다면 큰 것을 주겠다.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무엇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적인 말씀을 12절에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작은 것에 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주인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주인만 섬기라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13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두 주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계명의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중에 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말씀드렸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제 1계명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까? 바로 13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한 주인만 섬긴다는 것, 바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단어의 원어는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몬. 이 만몬이라는 것은 재산, 재물, 소유, 부, 돈, 이익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한 재물의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심지어 자식까지도, 심지어 부모 공경하는 부모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재물 안에 속해 있는 만몬이라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식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부모가 우선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 부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 자식 부모 다 외면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자식보다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과 부모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요. 자식과 부모의 잘됨, 앞으로 낳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부모님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잘됨과 부모님의 건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때만이 잘되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 그 어떤 것도 우선시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앞에 본문의 말씀과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죄가 됩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13절의 10계명의 첫 계명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인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그 우상의 그 계명과 예수님께서 연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종이 되느냐 재물의 종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미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충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이 땅 가운데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것, 그 작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세상의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영원한 저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